다니엘 5장. 벨사살 임금이 그의 권력자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 그러고는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포도주 기운이 오르자 벨사살이 말했다. 자신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과 은 그릇들을 내오라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과 그의 권력자들, 왕비와 후궁들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서 마시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을 사람들이 내왔다. 그 그릇들을 가지고서 임금과 그의 권력자들, 왕비와 후궁들이 마셨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고는 금과 은, 놋, 쇠,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등불 받침대 맞은편 임금의 궁전 벽의 석회에 무슨 글을 쓰고 있었다. 임금에게는 글을 쓰고 있는 손에 손등이 보였다. 그러자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났다. 엉덩이 관절이 덜덜 떨리고 양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임금이 힘껏 외쳤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점쟁이들을 불러들이라고 했다. 임금이 바빌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했다. 누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 나에게 알려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누구든 보라색 옷을 입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 왕국에서 셋째 가는 사람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임금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 들어왔다. 그렇지만 그 글을 읽지도 그 뜻을 풀어 임금에게 알려주지도 못했다. 그러자 벨사살 임금은 매우 겁이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의 권력자들도 불안에 휩싸였다. 임금의 어머니가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 임금과 그의 권력자들의 말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임금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 생각이 든다고 겁낼 것이 아닙니다. 얼굴빛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임금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임금님의 아버지 때 사람입니다. 깨달음과 슬기와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었지요.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곧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를 마술사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임금님이요. 그에게 예사롭지 않은 영과 이해력과 슬기가 있어서 꿈의 뜻을 풀어주고 어려운 것들을 밝혀내고 매듭을 푸는 것으로 드러났었지요. 그는 임금의 아버지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다니엘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들이세요. 그가 꿈의 뜻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람들이 임금 앞에 데려다 놓았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가 다니엘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들, 곧 나의 아버지 임금님이 유다에서 데려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요? 그대를 두고 내가 들은 것이 있어. 신들의 영이 그대 안에 있고 깨달음과 슬기와 예사롭지 않은 지혜가 그대에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요. 지금 내 앞에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주술사들을 데려다 놓았소.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 나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소.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의 뜻을 풀어 밝혀주지 못했어. 그러나 그대를 두고 내가 들은 것은 그대는 그 뜻을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다는 것이요. 이제 그대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 나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보라색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나라에서 셋째 가는 사람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때 다니엘이 대답했다. 임금 앞에서 말했다. 임금님이 내려주실 선물은 임금님께 두십시오. 임금님이 주실 하사품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더라도 저는 임금님께 이 글을 읽어드리고 그 뜻을 풀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왕권과 위대함과 존엄함과 영광스러움을 임금님의 아버지 네부카드네자르가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에게 위대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려주었습니다. 높이고 싶은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높아지고 뽐내며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임금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존엄함이 그분한테서 박탈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서부터 임금님의 아버지는 쫓겨났고 마음이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그분이 머무는 곳이 들나귀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소처럼 푸성기를 받아먹었습니다. 하늘의 이슬 때문에 그분의 몸이 젖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것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국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요. 임금님은 그분의 아드님입니다. 벨사살이시여. 그런데 임금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주님과 맞서 임금님이 스스로를 높이셨습니다. 주님의 집 그릇들을 임금님 앞에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권력자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은과 금, 놋, 쇠,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임금님이 찬양하셨습니다. 그 신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임금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임금님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임금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보내셨고 이 글이 적힌 것입니다. 적힌 글은 이러합니다. 문해, 트겔과 파르신입니다. 그 말의 뜻을 풀이하면 이러합니다. 문해는 하나님이 임금님의 왕국의 횟수를 세어보시고는 그 왕국을 끝장내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트겔은 임금님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무게가 모자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파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을 쪼개셔서 메디아와 페르시아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말하여 다니엘에게 보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게 했다. 그러고는 다니엘을 두고서 널리 알리게 했다. 그가 왕국에서 셋째 가는 사람으로 다스리게 되리라 한 것이다. 바로 그날 밤에 칼데아 임금 벨사살이 살해되었다.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왕국을 넘겨받았는데 그의 나이 62세 즈음이었다. 6장 다리우스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왕국 위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다. 그들을 온 나라에 있게 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다.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 지방장관들이 총리들에게 보고를 올려서 임금님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지방장관들보다 뛰어났다. 예사롭지 않은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은 그를 온 왕국 위에 둘 작정이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왕국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아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부패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게으름이나 부패도 그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구실도 우리는 찾아내지 못할 것이요. 다만 그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라면 그에게 불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임금에게로 시끄럽게 몰려갔다. 그러고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리우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참모들과 지방장관들과 국가자문관들과 총독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법령을 널리 알리고 금지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곧 30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은 금지령을 널리 알리시고 문서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꾸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걸맞게요. 이 때문에 다리우스 임금은 문서 곧 금지령에 서명했다.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그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 위층방의 창문들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러고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 그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몰려갔다. 다니엘이 보였는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임금 앞에서 임금의 금지령을 두고 말했다. 임금님이 금지령을 문서로 만들어 두지 않으셨습니까? 임금님, 30일 동안 임금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 일은 확정되었소. 배제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른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임금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 임금님께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임금님이 문서로 만들어 두신 금지령에도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계속 기도합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서 무척 슬퍼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마음을 두고서 그를 구해내려고 했다. 해질 때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애썼다. 그때 사람들이 임금에게로 시끄럽게 몰려가서 임금에게 말했다. 아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임금님이 널리 알리신 어떤 금지령과 법령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명령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데려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가 계속해서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와서 굴로 내려가는 구멍 위에 두었다. 임금은 자신의 도장반지와 권력자들의 도장반지로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 구멍을 막았다. 이로써 다니엘에 관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자신의 궁전으로 갔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길 거리를 자기 앞에 들이지도 않았다. 잠도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다. 그러고서 임금은 새벽이 되고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서둘러 사자굴로 갔다. 임금은 굴에 가까이 이르자 구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쳤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대가 계속해서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로부터 구해내실 수 있었소? 그때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무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을 해치는 행동을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어떤 상처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명령했다. 다니엘을 헐뜯으며 고발한 사람들이 끌려넣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자녀와 아내와 함께 사자굴로 던져 넣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의 뼈를 모두 부서뜨렸다. 그러고 나서 다리우스 임금이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다음에 글을 써 보냈다.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대들이 누리는 평화가 더하기 바랍니다. 내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 왕국의 통치 지역에서는 모두 떨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해내주시는 분, 거쳐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표징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들의 앞발에서부터 구해내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다스리는 동안 잘 되었고 페르시아 사람 키루스가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랬다. 7장 바빌론 임금 벨사살 첫째 해였다. 다니엘이 침대에서 그의 머릿속으로 꿈과 여러 환상을 보았다. 그때 그는 그 꿈을 기록하여 일들의 요점을 말했다. 다니엘이 말했다. 내가 밤에 여러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람을 일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마리의 큰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모습이 서로 달랐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았던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런, 그 짐승의 날개가 뽑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짐승은 땅에서부터 들려 있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짐승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곰을 닮았는데 몸 한쪽이 일으켜져 있었습니다. 세 개의 갈비뼈가 짐승 이빨 사이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짐승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살코기를 많이 먹어라. 그런 다음에 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런 또 다른 짐승, 표범 같은 짐승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새의 날개 넷이 짐승의 등에 있었습니다. 네 개의 머리도 그 짐승에게 있었습니다.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밤의 환상들 가운데서 보고 있었는데 이런 넷째 짐승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짐승은 무섭고 끔찍하고 매우 강했습니다. 쇠로 된 큰 이빨이 짐승에게 있었습니다. 짐승은 집어삼키고 부서뜨렸습니다.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 짐승은 앞서 있었던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습니다. 뿔 10개가 짐승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 뿔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다른 뿔,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앞서 있던 뿔 가운데서 3개가 그 뿔 앞에서 뽑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뿔에는 사람 눈 같은 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입은 건방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는데 임금 자리들이 놓여 있었고 아주 연세 높은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옷은 흰눈 같았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금 자리는 불꽃이었고 임금 자리에 박히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불의 강이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천의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수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보고 있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 뿔의 건방진 말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짐승은 살해되었습니다. 그 몸은 망가졌고 불태우도록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시간과 기간이 될 때까지 더 살아있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나는 보고 있었습니다. 밤의 여러 환상 가운데서요. 그런데 하늘의 구름과 함께 인자 같은 분이 오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 연세 높은 모습을 하신 하나님께 그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분에게 통치권과 전원왕과 왕국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다니엘은 속으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본 여러 환상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 일들의 뜻을 풀어 알려주었습니다. 이 큰 짐승들은 내 말이라오. 이것들은 땅에서 일어날 내 임금이요. 그 왕국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받을 것이요. 그들은 그 왕국을 영원에 이르도록 차지하게 될 것이요. 영원에 이르도록. 그러고 나서 나는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랐습니다. 매우 무서웠습니다. 이빨은 쇠이고 발톱은 노시였습니다. 집어삼키고 부서뜨리고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던 짐승입니다. 또 짐승의 머리에 있던 뿔 10개에 대해서도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올라온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이 뿔 앞에서 뿔 3개가 거꾸러졌습니다. 이 뿔에는 눈들이 있었고 건방진 말을 하는 입도 있었습니다. 이 뿔은 다른 뿔들보다 커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자니 이 뿔이 거룩한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주 연세 높은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왕국을 거룩한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나에게 진실을 알려주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왕국이요. 그 왕국이 땅에 생길 것인데 다른 모든 왕국과는 다를 것이요. 온 땅을 집어삼키고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요. 뿔 10개는 그 왕국에서 10명의 임금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요. 그들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그는 이전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고 3명의 임금을 낮출 것이요.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들을 할 것이었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마구 괴롭힐 것이요. 명절들과 법도 바꾸려 할 것이요. 거룩한 사람들이 1년과 2년과 반년까지 그의 손에 넘어가 있을 것이요. 그러고서 재판이 열릴 것이요. 그는 통치권을 빼앗길 것이고 완전히 뿌리 뽑혀 멸망할 것이요. 왕국과 통치권 또 온 하늘 아래에 있는 왕국들의 위대함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요. 그들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요. 마침내 여기서 일이 끝났습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 생각이 들면서 매우 겁이 났습니다. 나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나의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8장 벨사살이 임금으로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환상이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다음의 환상이었습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사 성체에 있었습니다. 내가 환상에서 무언가를 보았는데 나는 울레강가에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돌려보았는데 거기 수장 한 마리가 그 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수양한테 뿔이 둘 있었습니다. 두 뿔이 높이 돋아나 있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높았습니다. 더 높은 뿔은 나중에 돋아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본 대로는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이받았습니다. 어떤 짐승도 그 수장 앞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장의 소나기에서부터 빼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장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고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저기 수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온 땅 위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수점소는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점소는 두 뿔 가진 수장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던 그 수장이었습니다. 수점소는 노여워하면서 힘껏 수장한테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숫염소가 수장 곁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숫염소는
수장에게 크게 화를 내고서는 수장을 공격하여 수장의 두 뿔을 부러뜨렸습니다. 수장은 숫염소 앞에서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숫염소는 수장을 땅에다 내동댕이 치고 짓밟았습니다. 수장을 숫염소의 소나기에서부터 빼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숫염소는 지나치게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해졌을 때 큰 뿔이 부러졌습니다. 그 뿔 대신에 뿔 4개가 두드러지게 하늘의 4방향으로 돋아났습니다.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부터 작은 뿔이 하나 나왔습니다. 작은 뿔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을 향했습니다. 그 뿔이 커져서 하늘 군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서 얼마를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습니다. 그 뿔이 하늘 군대의 으뜸군주에게까지 이르도록 커졌습니다. 날마다 바치는 제물이 으뜸군주에게서 치워졌습니다. 그 으뜸군주의 거룩한 곳이 있는 터도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날마다 바치는 제물과 함께 군대도 뿔에게 넘어갔습니다. 불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뿔이 진실을 땅에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뿔이 무엇을 해도 잘 되었습니다. 나는 한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이 환상은 날마다 바치는 제물, 황폐하게 하는 불법, 거룩한 곳도 군대도 적에게 넘어가 짓밟히는 일이요?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저녁과 아침이 2300번 지나갈 때까지요. 그러고 나면 거룩한 곳이 제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에요. 내가 보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서 깨달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 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 모습 같았습니다. 나는 사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울레강 사이였습니다. 그가 외쳐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환상을 깨닫게 해주어라. 가브리엘이 내 곁으로 왔습니다. 그가 올 때 나는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깨닫도록 하시오, 사람인 그대.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그가 나와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댄 채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만져주어 내가 내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겠소. 진노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것은 마지막에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요. 그대가 본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임금들이요. 털 많은 숫염소는 그리스 임금이고 두 눈 사이 큰 뿔은 그 첫째 임금이요. 그 뿔이 부러지고 그 대신 4개가 일어선 것은 내 왕국이 한 민족에서부터 일어선다는 뜻이요. 그런데 첫째 임금만큼의 힘은 없을 것이요. 그들 통치의 끝에 범죄자들이 가득할 때에 얼굴이 두껍고 깨부릴 줄을 잘 아는 임금이 일어설 것이요. 그의 힘이 강하겠지만 제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요. 그는 엄청나게 망가뜨리고 또 하는 일이 잘 될 것이요. 강한 사람들과 거룩한 백성을 망가뜨릴 것이요. 그는 자기 분별력을 가지고서 자기 손으로 잘 속일 것이고 마음으로 건방지게 굴 것이요.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망가뜨릴 것이요. 그는 사령관 중에 사령관에게 맞서 일어설 것이고 사람의 손 아닌 것에 부러질 것이요. 저녁과 아침의 환상에 대한 말이 돌고 있는데 그 환상은 진실이요. 그대는 그 환상을 비밀로 해두시오. 그 일은 여러 날 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요. 나 다니엘은 진이 빠져서 며칠 동안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임금 앞에서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 환상에 당황했고 그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